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가족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가정에 관계되는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언제냐면 올해는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이고, 또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성년의 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6일이 이제 성년의 날이라고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그런 날이 바로 성인식을 행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성인식, 아주 뜻깊은 사회인으로서의 성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인식을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유일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성인의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몇 살쯤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라들마다도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1세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23세입니다. 좀 많지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만 20세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인식을 거행했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1절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아멘. 절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절기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 가족끼리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살 혹은 13살,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을 행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12살,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직 어린아이인 그런 나이를 성인식으로 이렇게 당시에는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보통 오늘날 그 나이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되면 마음에 태풍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시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애태우게 하셨던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애태우게 하셨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이제 본래의 집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으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남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으셨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시 모였을 때에 아이를 찾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모님이 하루가 지났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길을 걸었는데 그냥 한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모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에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도 있고 도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갈 때, 특히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이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행렬을 지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지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앞에는 성인 남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행렬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가고, 또 제일 뒤에는 누가 갔겠습니까? 역시 성인 남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을 오실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행렬에 끼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운데 맞습니다.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운데 행렬에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들이 모두 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 남자들, 특히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도 역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모를 좀 떠나서 친척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이나 그렇게 아는 무리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안심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타는 그런 마음인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모의 마음, 안타까운, 걱정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떤 단어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의 고통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지옥의 불같이 불타는 마음,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 길을 다시 찾으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 없는 곳, 정말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았을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다 찾을 것이고, 낭떠러지 다 찾을 것이고, 오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 예수,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생김새를 물어보고, 이런 아이 못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올 때는 며칠 걸렸죠?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갈 때는 3일이 걸렸습니다. 찾으면서 막 이렇게 물으면서 갔더니 3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끝입니다. 찾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는 정말 그 지옥의 불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 태연하게 계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태연하게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또 다른 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욱하는 마음이 아마 일반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말은 참 모르겠습니다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얘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태우는 그런 심령으로 왔는데, 이 부모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며칠을 안 들어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4일입니다. 올 때 하루 걸렸고 갈 때 3일 걸렸으니까 4일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외박을 하신 것입니다. 4일 동안 가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일 동안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을 호되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성인이십니다. 성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성인된 권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본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지만 이제 성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부모님께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몰랐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 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착각.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눈에 어떻습니까? 아이인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부모의 눈에는 보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철부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천사가 그 탄생과 그 될 일을 알려주셨다 해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마리아는 이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어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비록 나의 몸을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 자녀의 원래의 자리는 바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성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그 품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인 남자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회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캥거루족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캥거루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부모의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녀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캥거루족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캥거루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그 그늘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 가자,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해야지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항상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 셋째가 신준인데 이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 장래 희망이 뭐냐면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는 건데 자기 꿈에 대해서 발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20몇 명 되는데 한 명씩 다 나가서 이제 자기 장래 희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에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의 꿈은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죠. 집사님 아들인데 요즘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의 차례가 되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꿈은 부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했잖아요. 자기 딴에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서 나는 부목사가 되겠다 얘기했는데 또 뭡니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뭡니까?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참 잘해야 되겠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자녀들 앞에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행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그대로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하자.
아멘.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4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시고 또 지혜롭게 대답하기도 하신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12살이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캥거루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민되고 좀 많은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거리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성경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거뜬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인, 독립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그런 성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신 일이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인으로서 예수님은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굉장히 명예롭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온통 관심이 뭐니 해도 돈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명예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돈보다는 자급자족이 기초가 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족과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명예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식의 때에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인 정신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그 대를 이은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때에 그 가족이 더 명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인 것처럼 그 부모님의 신앙과 또 신앙과 철학,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를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5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부양했다, 그리고 효도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성인이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아직 부모님을 스스로 이렇게 부양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린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서 그 부모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인이지 않습니까? 장인으로서의 뭐가 있겠습니까? 장인으로서의 장인의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톱질, 망치질, 대패질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조립하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수로서 예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재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밀하십니까? 또 자연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아니 예루살렘 최고의 목수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요셉, 자기 아버지 요셉보다 요셉의 아버지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아버지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본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도 높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사람 살리는 일을 해오셨는데 그 일을 쉬지 않게 해오셨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을, 사람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뿌듯한,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정말 명예를 올려드리는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